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 전에 뭘 주러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 검. 칼이잖아요.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칼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대로 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칼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도 헛되이 믿었던 거예요. 헛되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영에 속한 믿음.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믿음도 있다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더 좋아해요. 죄가 그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죄가 주관하는 삶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지 뭐 이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든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든 24시간을 허락을 하시잖아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나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이렇게 반복해서 수년 내지 수십 년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굳어져. 이렇게 굳어진 생활은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도 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그거를 반복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이렇게 굳어진 마음의 밭에 들려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들어도 듣지 않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아는 말씀은 아는 말씀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믿음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어떤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산호세에 사는 분이에요. 산호세. LA에 다니러 왔다가 이제 이분하고 우연히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녀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데 뭐 신앙생활이 뭐 교회 다니는 것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뭐 절간을 간다든가 뭐 성당을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 교회로 대답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자기가 미국에 오래전에 이민을 왔는데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민을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됐대요. 정말 천사와 같은 목사님 부부였대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에서는 천사와 같았는데 뒤에서는 이 사람을 이용하고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너무나 실망을 하고 좌절이 되고 그냥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 이후로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떤 목사 부부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 부부는 사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은 안 계셔. 이 아주머니는 그 목사 부부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신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계신 예수님이 되면 안 되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십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헤어졌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육에 속해서 죄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동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영에 속한 믿음이 있고 육에 속한 믿음이 있는데, 육에 속한 믿음은 죄가 아직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에 속한 믿음이라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안 계신 분으로 알게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아니면 안 계신 거야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고,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의 행동을 누군가는 예수로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신 분으로 단정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구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육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죄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육신의 소욕을 앞세워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적 행위는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적 의로 인해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앞세워서 이 종교적 의를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의한 느낌대로 행동하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가 나를 주관하신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지 않고 죄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죄,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자기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에 속했던 영에 속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도.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성향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향이 어땠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또 사역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깨달음을 얻지 못하든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그래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많은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알지만 이 성경이 내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세상에 자꾸 삶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 이 시대에도 합당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시작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는 미션을 보내요. 미션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또 주님은 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어. 검을 주러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생각들을 하죠. 화평. 여기서 화평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을, 이런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와, 우리가 원하는 분이 왔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검. 예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검을 주시길 원하세요. 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검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검. 네. 검은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검은 이 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베고 찌르고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가?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 검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마음에 거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칼은 찌르고 베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유한 바 되면 나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이 말씀, 이 공격용 무기가 나를 먼저 찌르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쭉 찌르면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나 죽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예수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죄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내가 이 공격용 무기인 주의 말씀을 내가 먼저 소유하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 찔려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서 거듭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회개가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는 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주의 말씀을 소유한 바 된 적은 없어. 그래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주의 말씀이 팍 찔르면은 내가 죄덩어리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전국을 찔를 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합당하다,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검을 소유해서 내가 먼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 이렇게 된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제 가족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족을 보게 되면은 일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가족을 보면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주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선교사 생활하면서 어떤 현지인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현지인에게 이제 너 구원 받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 받았대. 자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대요. 네 가족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믿는데, 그러면 너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주 오래 가지도 않고 대답하는 게 그래요. 탐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된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렇게 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요? 맞을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 가족에 대한 그 안타까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눈으로.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도. 싸움도.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소유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다 어땠습니까? 가족의 바람대로 살았을 거예요. 가족이 원하는 삶. 그래서 가족들의 소원대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바람에 부응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근하게 이런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욕을 할까요? 야, 네가 태어났을 때 네 엄마가 그래도 미역국을 먹었구나. 욕이란 말이에요. 욕.
우리는 다 가족의 바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가족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이 내 가족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족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의 어떤 자매는 집에 가게 되면은 그 부모가 막 두들겨 패버려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요. 그리고 교회 못 가게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남편도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소유했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족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가족도 다 내가 변화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몽골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해요. 가족 단위로. 어떤 사람은 이 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가 수련회에 이제 교회를 두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 나온 때가 이제 수련회 하는 기간에 수련회 공교롭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거야.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엄마가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에 막 두근두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엄마와 아버지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게릴트 참막이라는 교회의 그 부엌을 그 집이 자비량으로 그 아버지가 이제 건축가인데 그 벽돌을 사다가 부엌을 자기들이 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칼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변화돼서 구원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가족에게도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쫓아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셔서 칼을 주게 된 거예요. 말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갈대아와 우르에서 자기 태어난 곳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가족들의 바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가족 대대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부의 삶을 뒤로 하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무슬림권에서는 정말 무서워요. 예수 믿기가 참 힘든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다 무슬림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가족을 떠나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나아 죽고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되는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인 것이죠.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위에 나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검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직 예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른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말씀은 곧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이 검은 마귀를 찌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무기. 예?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검을 주시러 오셨대요. 그래서 마귀를 찔러서 대적해서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습니까? 예? 오늘날 우리는 마귀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응? 마귀를 우습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우습게 알아. 예? 마귀가 함부로 막혀요. 예,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응? 우습게 할 존재가 아닌데 그 영적인 아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분별이 안 되니까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당한 뒤에 나 마귀한테 졌어. 응?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는데 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소유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화란 말씀을 소유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또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무심령들을 찌르고 배우고 가르쳐서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칼을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칼로 인해서 무심령들을 찌르고 배워서 회개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모든 부흥의 그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목마름이 있으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육에 속한 사람은 회개해야 될 때에 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수년째, 수십 년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리고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소유해야 되고 그 말씀, 소유된 말씀의 칼을 통해서 무심령들을 찔러서 회개케 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산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새로워져. 이 말씀에서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나를 찔러야 돼 스스로. 이 말씀의 칼로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살펴야 돼. 보살펴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소유된 이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이렇게 찔러서 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말씀을 소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나도 지키고 그 사람들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오늘날 말씀의 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뭐 몇 마디 쏙닥쏙닥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목사고 전도사고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 쪽에서 넘어간 각종 직분들이 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뭘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의 검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서나 누가 물어봤을 때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총알 나가듯이 따다다다다다. 왜?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들이라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사들에게만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갈릴리 어부들이 먼저 검을 소유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예? 그 갈릴리 어부들 비린내나는 그 옷을 입고 늘 그물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말씀의 검을 소유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됐다니까요. 나도 뭐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 하다가 주님이 날 부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기 원하세요.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합당한 사람. 또 제자들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합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닌 것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닌 것들. 그게 이렇게 표시가 나요. 아닌 것들을. 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게 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라는 이 검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라는 이 의미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에 의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검을 소유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서 교인들이 있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소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함이 없어요. 회개함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막 여전히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이런 거를 계속 수년 동안 살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못된 건지를 몰라요. 왜? 말씀의 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큰 교회에 속하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네. 큰 예배당에 속해 있으면 많은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도함.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 받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직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 된 믿음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 다 된 믿음. 누가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 저분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러면 목사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장로가 됐다 그러면은 어느 큰 교회 장로가 됐다 그러면 저분은 훌륭한 분 같아. 훌륭한 분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가 됐어. 안 돼야 될 사람이 됐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예. 목사라고 얘기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인들은. 응? 이게 다 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다 됐다고 여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떤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합니까? 예? 예. 예수님이 쟤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우린 끝나는 거야. 응? 예수님은 원래는 내가 쟤는 나하고 안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원래 그래야 돼요. 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나를 나하고 안 맞아. 그래야지 맞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 사람 나하고 마음 안 맞아. 이 교회 나하고 안 맞아.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면에는 자기가 기준이야.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네?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할 때에 철야를 하고 택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학교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 학교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12명만 뽑는 거야. 그 수십만 명 중에서 합당한 자를 철야를 하시면서 합당한 자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제자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시험을 친다고 그러면 합당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좀 이렇게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응? 나는 거기에 뽑힐까? 여러분들 뽑힐 것 같아요? 오늘서부터 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해야지 뽑힐 수. 응?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 내가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주님 앞에서의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도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왜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합당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합당히 여긴 것처럼 내 이웃을 너도 합당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합당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합당히 여긴 것처럼 너도 이제 이웃을 합당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넘치는 거야. 이게 넘쳐서 그러한 삶을 그냥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물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어떤 소욕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합당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검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제자들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합당의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합당의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그릇을 앞세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담겨진 그 보배를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기에서 어떤 고난에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죠. 우리 간증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그냥 나의 원래 삶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육신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처럼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로 우리에게 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검을 소유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검에 의해서 오직 예수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한 삶을 이 시대에 살까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안 받았기 때문에 나도 안 받아도 되지.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검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들 모두가 이 검을 소유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늘 살잖아요. 예? 이게 나를 위해서 내가 산단 말이죠. 예? 나를 위해서 내가 살면은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 얘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왜 우리에게 검을 주시길 원하셨고 이 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남은 인생이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 1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너희들로 하여금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관심이 다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초막을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장막 짓는 일이 장막 짓는 일을 위해서 자기 사리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남은 인생을 나 뭐 월급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검을 소유했으면 검 가지고 살아가는,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이제 무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찌르고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게 속해서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을 받아서 나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됐지. 되긴 뭐가 돼요?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러 오신 그 목적을 쫓아서 누구에게나 이 검을 가지고 찌르고 베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제자 삼는 일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올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적어도 오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검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서로 이 검을 가지고 찌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더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한 내용을 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주 동안을 묵상을 했으니 얼마나 날카로워졌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를 좀 찔러주세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원하심대로 넉넉히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